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그대로 봉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갈라디아서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 기도에는 사사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약간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이야기라면 사실 알기는 알지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가깝게 느껴질까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사사기는 이제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됨됨을 너무 속속들이 보여줘서 좀 침울할 수도 있어요. 네, 갈라디아서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의 주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기 어렵고 믿은 다음에도 살기 어려운 이야기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추측해 보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도 있었고. 쉽게 말하면 무슨 율법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 우리는 그냥 이미 그때와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알고 할례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같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왜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여러분이 따라하면 되겠어요. 믿음을 배워나가자. 믿음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내가 몇 대 믿었는데 몇 대가 물론 중요해요. 그 귀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은혜로 앞선 선대들의 은혜의 믿음의 모습을 본 것이지만 좀 죄송하지만 앞서 선대를 누구 폐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온전한 분은 아니었어요. 믿음은 살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계속해서 믿음을 배워나가야 한단 말이죠. 그건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 잘 믿어서 칭찬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 잘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믿음을 배워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배워나가야 돼. 근데 갈라디아서의 핵심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뼛속 깊이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한 것으로 나의 의의를 나타내려는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 개찐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곧 나에게서 행위를 했다든지 뭘 많이 안다든지 뭘 많이 행했다든지 뭘 경험을 했다든지 혹은 뭐 착하다든지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을 다 행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믿는 자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 복음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복음으로 말려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믿었던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3일 들어가서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줘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혼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혼돈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믿음을 우리는 보통 머릿속에 있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 정, 의, 마음과 투가 힘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하자면 좀 여러 면이 있어요. 아무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로마서도 했잖아요. 로마서도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 갈라디아서.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너희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보셔서 죽은 게 헛일이라는 거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많이 확 와닿아서 맞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뭐를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 행위에 여전히 내 속에서 사람에게서 뭔가 드러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깊이 박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리 높아지고 그럼 목사님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열심히 안 해도 되나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아 의로워진 것을 믿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죠. 그래서 그게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게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모임, 공동체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오늘 갈라디아 얘기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혹은 신앙을 이렇게 딱 어떤 간단하게 딱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구나. 그런데 자꾸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안 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헛되이 주셨다는 말과 마찬가지니까 이건 안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이 뭐냐면 그렇게 다 지키려고 너희가 스스로 할례도 받고 하는 것은 오늘 좀 나오지만 그러면 율법 전체를 지녀야 될 의무란 말이에요.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건 저주라고 했죠. 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니까. 율법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에 배웠죠. 모든 일을 항상 다 해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왜 믿음으로 말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죠.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깨닫고 안대로 모든 일을 모든 때 항상 다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란 말이죠.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러 한다면 우리는 못 받죠.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다 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속죄라고 했어요. 복음에 대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여러분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나 그거 옛날에 다 띄었어가 아니라 그 구원회가 날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청 넘치시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회 여러분 마음이 청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속량, 그래서 구원을 속죄라고 하잖아요. 속량이 뭐냐면 원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어서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우셨다는 것이죠. 그게 속죄,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은혜로 인해, 그러니까 은혜라 말하면 공짜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내 공로 없이 그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계속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수용 안 하죠?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 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모든 것을 다 옳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롭다 하시면 얻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하늘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적은 누르기 죄송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마음이나 교회에 퍼지면 그게 마치 작은 누룩이 온 떡둑을 부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점점 더 옅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간단하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우리 교회 중앙교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설명이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안 되고 다른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것도 이용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믿을 때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는,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뭔 얘기했냐면, 그러면 율법은 소용없냐? 율법 폐기론. 왜냐면 신앙을 할 때 다 이런 정답. 그럼 율법은 소용없네? 뭐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야. 어떤 죄를 용서받으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대학생 때 그랬어요. 이거 봐라, 되게 좋다. 월화수목금토 죄짓고 주일나서 회개하고. 야, 이거 제일 좋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부끄럽게도. 뭘 몰랐던 거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건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사는 건데, 그것을 내문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건데, 하나님이 의를 삼아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 신분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걸 좋아해?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건가? 정말 구원의 의를 아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구원이 믿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 처음 온 사람도 있고 교회 다녔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달아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아요. 율법도 하나님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참 어떻게 성경이 아니면 자기 식대로 믿기,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성향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막아주는 게, 그것을 예방해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봉학선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어릴 때는 분명히 주인의 아들이지만 종인 사람이 그 아이를 키워 후견인으로서
한 15살 때까지라고 그랬죠. 키우다가 때가 되면 이제는 그 사람 후견인의 신분은 종인데 아들이지만 종의 아래서 후견인에 의해서 길러지던 그가 이제 후견인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이제 주인으로서 주인 아들이 되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율법의 종인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바울은 비유해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몸에서 후견인으로서 우리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놓여서 율법에서 자유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5장 1절입니다. 사실 오늘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이거 없이 이것만 보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 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하시는 중에 공의를 펼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려고 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 개인은 좀 느낌으로 감정으로 와닿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자유였단 말이죠. 죄에서 놓인 자유가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놓였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 그런 그런 종의 모습, 그런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유야.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온 사람은 뭐냐면 2절부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의롭다 하더니 그런 사람은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요 우리에서 떨어진 자라. 이거 되게 심각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례를 통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생각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이미 의롭다함을 주신 그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자유를 힘입어서 예수를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뭐가 중요하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는 간단한데 그렇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행할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 받은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정말 자유예요.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얻은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러면 좀 조심스럽죠.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 것이나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얘기야. 당연히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하신 바지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요? 죄의 종을 살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말은 하지만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져서 좋다? 이거 아니겠어요?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죄를 져서 좋다? 이런 거와 서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음대로 살아. 죄를 져서 좋다?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게 이제 오늘 13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 저를 보세요. 크게 보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길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주어졌어. 이거 안 해도 된대.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저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주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제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아멘. 이렇게 보면 재밌을 거예요. 말씀 이해할 거예요. 자,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하시는 종의 멍에를 펼치라. 그러니까 5장 1절은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 종로를 하지 말라 대놓고서 13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안 맞는 말 같지만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말로만 보면 안 맞는 말 같아요. 여기는 종로로 사지 마라. 1절에는 13절에는 종로로 태라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그런 것에서는 놓여야 나야죠. 왜? 율법으로 의롭다 얻을 수도 없고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 자유와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여기고 죄에서 구원해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그런 모든 율법을 행해야 되는 그런 의로워지기 위해서 청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그런 자유를 얻었으니 그런 자유를 육체의 기회. 그래서 육체의 기회는 뭐냐면 육체는 첫째는 몸인데 몸이라기보다 바울서신에서 육체는 죄된 본성, 모든 죄된 것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좌서란 말은 마음의 근본적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죄에 따라서 죄된 본성에 따라 살지 말고 제가 아까 대학교 때 말한 그 부족한 얘기가 뭐냐면 반만 아는 거죠. 죄 용서 받은 건 알았는데 더 이상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죄 때문에 너희가 그 죄 때문에 죄에 매여서 지옥을 가고 멸망을 받는 그 죄에 매여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자 또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다? 말이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좋은 노릇하란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라. 그런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져요. 저는 좀 달라지고 싶거든요. 달라지는 게 뭐예요? 얼굴 뭐 칠하면 달라집니까? 성형수술하면 달라져요. 보톡스 맞고 그 뭐예요 이렇게? 보톡스 말고 또 뭐 있죠? 크게 말해봐요. 잘 말해요. 필러. 그거는 달라집니까? 보톡스 필러만 달라져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게. 그래서 저 설교 왔다 갔다 하지만 양해하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새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을 때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somebody, anybody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처럼 가르치는 말이 없어요. 새 것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새 것이 된 것은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목적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직분이 신분이 바뀌어. 신분이 내가 죄였다가 의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어. 목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역할이 바뀌어요. 그래서 새 사람 된 사람의 특징이 바뀌는 건 첫째는 목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역할이 바뀐다. 그러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어. 자, 그랬더니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자,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죠. 율법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라. 자, 온 율법은 있습니다.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율법은 내가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줬어.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율법을 통해 의롭게 하는 그런 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희가 얻은 자유는 그 자유를 육체의 지혜로 죄된 본성의 대로 내 마음껏 죄를 지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 율법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된 자답게 의롭게 된 사람처럼 이제는 하나님 뜻 따라 살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리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살아야 된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알았어. 근데 이게 또 안 되네. 어떻게 해서? 그래서 성령을 쫓아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성도들이 정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길을 보여야 돼.
어디를 가야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울 갑시다 그러면 서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서울 가는 길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직접 또 서울을 가면 돼. 가게 해야 돼. 만약에 가기 싫은데 서울이 있는 걸 모르고 가기 싫은데 서울 갈 수가 있겠어요? 가기 싫으면 안 돼. 두 번째는 가야 하는데 길을 모르면 가겠어요? 갈 마음도 있고 길도 아는데 가지 않으면 안 가는 거잖아요. 신앙이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길. 아 그렇구나. 예수 믿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성경의 근거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권면하면서 예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알고. 두 번째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은 이제 오늘 얘기는 마음을 좀 일으키는 얘기는 아닌데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마음이 불러일으켜줘야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죄송합니다. 로마서와 그리스도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가 우리를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바뀐 게.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 제가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이런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건 억지로고 하나님이 꼭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제 마음을 탁 틀어놓은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바꾸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내 스스로를 잘 안 되거든. 그리고 은혜도 온도가 있어요. 뜨거운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당연한 건데 죄송합니다. 은혜가 좀 미적지근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한다. 여러분 지금 수요일도 나오셨지만 주일 예배마다 제가 성대배로도 주일마다 빼놓지만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주일마다 가지 교회를? 그런 적 있어요 없었어요? 저는 있었거든. 지금은 너무 새벽 기도 가고 하지만 그때는 믿음이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주일마다 간다는 게 너무 부담인 거야. 그런 적 없었어요. 여러분 전 있었거든요. 기억해요. 어떻게 주일마다 가 교회를? 막 억제하는 것 같아. 근데 은혜 받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은혜의 어떤 온도가 다른 거야. 은혜의 깊이가 다른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떤 계기가 돼서 무슨 큰일을 따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충만히 받으면 은혜를 계속 은혜 받는 게 중요해. 은혜 충만히 받으면 주일반이 뭐야? 새벽에도 나가고 누가 시켜서 나와?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수요일에도 나오고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 뭐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합시다 그러면 못해요. 시간이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말입니다. 휴가도 내고 또 제가 아는 있어요. 어떤 청년 한 달 선교를 가기 위해서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회사에 한 달 휴가라니까 펄펄 뛰잖아요. 그럼 나 회사 관두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회사 관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뭐라 하면서 그래서 내줄게. 한 달 갔다 와 다시 와라. 은혜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은혜가 진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이거 안 돼 하고서 하나님 나와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서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마치 뭐가 쓰냐면 어떤 분이 설명했죠. 어떤 목사님이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낮으면 큰 배가 못 가. 큰 배가 못 가. 물이 낮아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은혜가 깊어지면 큰 배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은혜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살라고? 이제는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율법을 의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이제 내 스스로 그 기회로 율법을 행해야만 의롭다함을 얻는 그 무게에서 저주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자유야. 그렇다면 그 얻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서로 사람으로서 종노릇, 오히려 자발적으로 사람으로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억지로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사람으로서 종노릇하고, 그전에는 율법을 할 수 없는 율법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랑함으로써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라는 거죠. 아이러니 같죠? 이거 참 재밌잖아요, 성경이. 근데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에게 저는 그런 걱정이, 교리적인 얘기가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방향이 뭐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6절로 결론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6절이 뭡니까?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이 중요해요? 사랑과 역사는 중요해요? 포인트가 다른데 둘 다 중요해요. 믿음인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본질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역사는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역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 자유를 주신 우리, 그러니까 다시 율법의 저주로 돌아가지 말고 자유를 얻은 우리가 그 자유 가운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스스로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고 스스로 종노릇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서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을 때 오직 사랑과 역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